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좋아서 그를 믿음의 조상 세운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참 그보다 악할 사람이 없을 만큼 악했던 사람, 한심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셨다면, 그런 사람을 세우셨다면 나도 소망이 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이루셨다면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 자격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구속사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르러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역사들 이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중에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훗날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자신을 팔아버린 가족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구원은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보게 되어집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타난 그 형들은 완전 거지잖아요. 거지들. 그 오래전 자기를 팔 때 형님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렸을 때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 마치 짐승에 물려 죽인 것처럼 피를 묻혀 아버지께 가져왔던 그 형들이 거지가 된 채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 나타났을 때 죽는들 죽인들 거기에 변명할 만한, 거기에 무슨 다른 토를 달 만한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서 마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알 때, 은혜 역사를 알 때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애굽으로 요셉에 의해서 그 형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이 그들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은 아닙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진 것도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냥 계획 속에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원래 애굽이 종착역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는 걸 봐라, 어떤 상황에서 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봐라 라고 하는 것을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됩니다. 거기서 구원받아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자,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넘어와 보니 사실 애굽의 총리인 요셉, 그 동생들, 어떤 사람들에게 삼촌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요셉이 그 땅에 지대한 능력으로 그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니 그 후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난 요셉 형입니다. 다 통합니다. 우리 삼촌이 요셉입니다. 다 통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함께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문제는 전도서 3장 그대로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인간의 때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영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사람의 영화는, 이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져버립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넘어가서 아무튼 죽게 되어지는데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6절 말씀.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110세의 세상을 떠나면서 창세기가 마감되어집니다. 110세에 떠납니다. 뭐 오늘날도 110살 사는 사람들이 계시죠. 오늘날도 계십니다. 자, 당시로 놓고 본다면 110세는 오래 산 세월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몇 살에 세상 떠나는가 하면 147세에 세상 떠납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떠나고 그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 떠납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형제들, 하여튼 요셉 때문에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좀 더 오래 살게 하시지. 무두셀라처럼 살게 하시지. 한 1000년 살게 하시지. 왜 그렇게 오래 살기 원할까요? 무엇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어야 내가 영광을 받거든요. 다 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의 아주 가장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나 때문이라면 잘 돼야 돼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럼 못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못 되기 위해 기도할 겁니다. 하여튼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하여튼 일찍 떠났어요. 일찍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요셉도 그 어린 시절 17세에 채색옷이 벗겨지고, 채색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사랑이 벗겨진 거거든요. 아버지 사랑을 벗겨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만나게 하시려고 해요. 형들로부터 매몰차게 버림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일찍 데려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보십시오. 1장 8절을 보시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문제 또 여기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출범이 되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당시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했었을 때는 셈족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셈족, 힉소스 왕조, 8대 왕조 힉소스 왕조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우리는 뭐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원래 애굽은 함족 후손들입니다. 함족 후손들이 지배하던 것이 원래였었는데 셈족이 지배하고 있다면 전쟁을 통해 패배를 했고 그 민족으로부터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여기 새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배 계조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민족이었던 함족 계통의 민족이 다시 이 정권을 되찾은 겁니다. 그 아모스 왕조였었는데 아모스 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가 새로운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왕조가 그 민족을 다시 애굽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펼친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원래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라 했잖아요. 셈족은 이방 민족입니다. 애굽으로 놓고 볼 때는 이방 민족이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이방 민족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인 이방 민족이 거기에 종으로 팔려왔었고 그가 총리를 세우는데 일단 민족적인 거부감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래 애굽 정통 민족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왕조 속에서 요셉이 왔었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그러고 나서 왕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원래 애굽, 우리 함족인 애굽 민족이 이 땅을 지배해야지 라고 하면서 엄청난 대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저 고센 땅에 주둔하고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입니다.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거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을 다 제거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많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 중에서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한 탄압은 이제 아주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왕조의 투트모스 1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왕조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러니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8절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말 그대로 몰라서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100년, 1000년 지난들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른다고 표현한 것은 굳이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단어거든요. 이 지식 정보의 단어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단어. 안다. 그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 야다라는 단어는 그런 것인데 여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그런 말 표현하죠. 나 그 사람 몰라. 아는데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싫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요셉을 싫어하는 이방 민족을 싫어하는 이방 민족이 우리 민족의 총리가 되어서 한 세대를 주름 잡았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전쟁을 통해서 정복으로 그 땅을 통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시절 다 지난 거잖아요. 요셉이 죽은 것과 함께 새로운 왕조가 출범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요셉과 함께 넘어왔었던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났습니다. 자, 10절부터 쭉 보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 11절부터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한순간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지옥입니다.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견딜 수 없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태어나는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라. 아니 내가 지금 육신의 괴로운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옥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15절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죽여버려라. 이런 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어집니다. 참,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한순간에 요셉은 죽고 새 왕조가 출범을 하고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어지고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아픔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두 가지 고난의 의미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의미. 앞에 미리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동안 애굽으로 이주해 오면서 모든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예배를 놓쳤습니다. 기도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2장 가서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죠.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된지라. 지금 고된 노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왕조와 함께 그 고된 노동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자 아마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기도가 안 나왔었을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 이제 힘들어. 못 살겠어.
그렇게 밑바닥의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드디어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하나님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 환경이 좋은데 넉넉한데 하나님 찾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가 한번 좀 생각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먹을 게 많고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 복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어서 너무 지옥 같아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확실하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접어두시고 잠언 30장을 한번 갔다 오도록 하십시오. 잠언 30장.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잠언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혹 내가 배불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살아왔거든요. 이게 인류 역사였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떠난 모습들은 수없이 우리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인가요? 잠언에 나오는 이 교훈의 이야기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이민족이 보고 있고요. 이민족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어느덧 다 껍데기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린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그 갈급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현재의 고난,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건 똑같습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은혜를 향한 갈망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자, 본문 다시 와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이 사건입니다. 반드시 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종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은요,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잖아요. 430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요, 정착해요. 힘들든 좋든 간에 사람은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모릅니다. 적응을 합니다. 그러면 떠나려고 해도 안 떠납니다. 우리 홀로 계신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시골을 못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 살던 곳이거든요. 익숙한 곳이거든요. 주변 다 알아요. 너무 편해요. 다 이웃이고 다 이웃 가족 같아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못 떠납니다.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안 떠납니다. 이 백성들이. 더더군다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살면서 늘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이제 거기에 완전한 그 지역의 지주로, 그 지역의 유지로, 능력자로 자리를 잡았다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아주 정말 그곳이 지긋지긋해야 떠날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동네를 보고는 소변도 안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눈물 콧물 다 빼고 정말 어디 의지할 것 없고 기댈 만한 것 없고 그런 완벽한 절망의 환경을 맞이할 때 떠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방 땅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조차 주는 사람이 없기 시작할 때 밑바닥이잖아요. 거기 어떻게 눈물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환경에서 눈물을 매일 뽑아야 됩니다. 아니 돼지보다 못한 취급받으니 이게 내가 인생인지 사는 건지 짐승인지 이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비로소 탕자의 생각 속에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 먹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고난은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익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그 문제의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떠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지금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왕조가 출범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은혜일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끔찍한 환경도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끔찍한 환경이 아니라면 안 떠났거든요. 안 떠나면 언약의 성취 안 됩니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환경이 은혜잖아요. 어떻게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때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 본문을 와서 다시 보시면 모세가 태어나는 자 환경 속에서 2절 석 달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자, 요 전 상황도 좀 잠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는 이미 태어나는 남자애는 죽여버려라 이런 법이 공포된 다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다시 뒷부분을 잠깐 가서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때 살렸던 아기 중에 한 명이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파를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산파만 있었겠습니까? 애굽의 통치를 받았던 애굽의 권력에 아부했던 산파들은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몇 명 죽였습니다라는 산파는 왜 없었겠습니까? 많고 많은 산파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산파를 만났습니다. 그의 능력의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불행한 시대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살기는 살았는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워보려고 석 달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지금 나 성경 말씀처럼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한계죠. 한계. 더 할 수 없다. 한계입니다. 한계. 이 한계가 은혜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홀해지는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내 인생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할 수 없는 거구나. 할 수 없다. 이게 은혜가 여기서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데, 자 이제 모세의 부모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갈대 상자에 담습니다. 갈대 상자는 역청을 칠합니다.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는 딱
두 군데만 히브리 구약 성경에 쓰여집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딱 두 군데 쓰여져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부모는 마치 그 오래전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상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방주에 들어간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 상자에 담겨있는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역청을 칠합니다. 방수제입니다. 그 단순한 방수의 의미를 넘어 영적인 의미는요,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이 피해갔었던 것 같이 주님의 보혈로 이 아이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드리옵나이다. 주님, 위험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재난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사망의 그 깊은 저주가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 담은 모세를 갈대사이에 놓고 나갑니다. 자,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내려놓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내 손에서 빨리 내려놓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 맡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키워주셔야 합니다. 내가 붙잡고,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계속 붙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계가 왔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러니 뭐 그때 상황이 그렇겠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 애굽의 군인이 막 지나가다가, 애굽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지 뭐 이런저런 변명, 뭐 이런저런 뭐 아니 사실 이게 아니라 저게 아니라 뭐 이래가면서 그동안 덮어온 거잖아요. 분명히 저 집에 아기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대부분 다 눈치채었습니다. 증거만 없을 뿐이지 분명히 있는데, 안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눈치를 다 챘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요. 계속 내가 움켜쥐고 있어요. 못 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놓는 게 은혜라니까요. 놓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의 부모의 마음 가운데 안 되겠다, 진짜 주님께 맡기자라는 마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은혜입니다. 자, 은혜가 어떻게 또 계속 펼쳐가는 걸 보십시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그의 누이가 누군가 하면 모세의 누이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모세는 3개월. 모세와 미리암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어린 미리암이 이제 어머니의 사주를 받았죠. 잘 보고 있어라.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라. 잘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옵니다. 목욕을 하러 와서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봅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히브리의 아기는 죽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살고 있었네 라고 하면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걸 알면 여기 죽을 아이가 왜 살아있느냐, 당장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불쌍히 여겼다. 이 마음이 그냥 나오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은혜 역사가 은혜 역사를 펼쳐가려면 이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는 죽여야 될 아이를 내 살려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자 그 아이가, 미리암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 아이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 아이의 말을 그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소녀가 가서 아기 어머니를 불러왔다. 이제 요게벳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지금 아이의 말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꼬마 아이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데, 자,
자,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십시다. 불러오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를 왕궁으로 처음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당신이 데려가십시오. 데려가서 당신이 젖을 먹이고 나를 위해 키워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정성껏 키워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을 뿐더러 거기에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이 그 땅에 종살이 하면서 살려면, 생존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 앞에 1장 나와 있던 것 같이 학대받으며 행해했던 그 람과 비돔셋 성을 건축하는 일에 노역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한 노역으로 일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노역에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아들을 공주가 맡긴 그 명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공받습니다. 단지 안전한 환경만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모세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는 넌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는 뿌리가 히브리 민족이란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이 영적인 정체성이 모세가 사명의 자리에 서는 일에 그가 가능케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보여주는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목욕하러 가는 타이밍도 먼저 왔다 먼저 가도 안 되잖아요. 너무 늦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 그의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그날 목욕하러 나오면서 막 싸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겠습니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이런 마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 상황까지도 다 예비하셔서 뭔가 모르는 좋은 일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막 기분 좋게 만들었을 것이고, 뭐 하여튼 모든 게 총동원된 거예요. 지금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그 아이의 말 한마디까지도 받아들이게 만들어주고 집에 가서 키울 수 있게끔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모세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요, 그냥 자기의 인생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지나온 역사 속에 내가 3개월에 상자에 담겨진 채 던져졌었구나. 모세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물론 그 다음에 알았겠죠.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 자기가 쓴 글이니까 다 알고 있어서 쓴 건 분명히 맞지만 그때 어린 시절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담겨있네, 나를 지금 안고 가고 있는 사람이 이 어머니네, 뭐 바로의 공주의 딸, 뭐 전혀 모르잖아요. 야, 그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는 은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은혜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보면은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모세가 알았던 것 같이 진짜 돌아보니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 한마디밖에 설명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여기 은혜 아니고 여기 지금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가 내 힘으로 왔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더 살아보십시오. 더 지나가 보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서 나의 지난 날을 보는 순간, 야, 은혜구나, 은혜. 여러분, 그때 죽었어야 될 우리의 인생의 시점들은요, 수없이 많아요. 여기 우리가 흠없고 티 없어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정말 범죄했었고 악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었고 거역했었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또 여기쯤 와 있어요.
멀리 볼 거 없어요. 뭐 수십 년 전 볼 거 없어요. 저는 한 주간만 놓고 보아도 그래 살았어요. 근데 여기 또 지금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모세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을까? 왜 모세의 가정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명 때문에. 사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케 하시려고, 그 사명의 모세를 사용케 하시려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됐고 보호해 주셔야 됐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사명 때문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가장 잘 어울릴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명을 만날 때입니다. 은혜가 가장 은혜답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간혹 이런 분들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 막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뭐 옛날 있었던 간증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는 자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면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자리면은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술을 부어가며 마셔가며 취한 목소리로 그때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 은혜가 은혜다워져요? 할렐루야. 네. 자, 졸고 계신 분 계셔서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마지막 다 끝났다는 이제 폐회 알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은혜는 가치가 있어져요. 네, 이제 멈췄어요. 네. 은혜는 거기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여기 지금 다시 집중. 은혜가 언제 가장 은혜다워지고 영광을 바라고 빛을 발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은혜가 가장 값없이 없이 가치 없이 짓밟혀질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명 잃어버릴 때예요. 내 멋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어울려, 술자리에서 은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되었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거기서 하는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모세가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명은 하나입니다. 생명과 사명은 하나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거기 생명이 있다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명 감당하시려고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은혜, 왜 나를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사명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은혜 베푸셨으면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명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 몇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더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로 가셔서 9장 8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넘치는 은혜가 주신 의미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똑같습니다. 한 군데만 마지막 더 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뒤로 넘겨오셔서 312쪽.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만 주신 은혜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지난 모든 시간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은혜 합당한 삶, 사명의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